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 꿈의 직장 구글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졌어요. 직장인들에게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꿈의 직장이래요. 그래서 구글의 시설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사원들을 위한 구글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 같은 것들이 이제 기사에 등장하더라고요. 먼저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흔한 사무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계단 없고 미끄럼틀로 내려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그리고 휴식 공간이 그물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있고, 개인 캡슐 낮잠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갖고 발만 보이고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가서 머리가 씹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고, 운동시설 등이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식당이 일반 레스토랑보다 더 좋아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원들을 위한 복지가 또 설명이 되는데, 식당이 24시간 운영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식당이 24시간 운영되고,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만 100명이래요. 100명이고, 뭐라더라? 인도 요리, 중국 요리, 스시, 한식, 이런 거 다 있대요. 종류별로 다 있고, 그리고 마사지사도 있고, 찾아가서 이발해주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대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가서 머리 깎아줘서 삐 누르면 오나봐요. 가위 들고 와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실도 있고, 세탁실 깜짝 놀랐어요. 출근해서 세탁물을 맡기면 그걸 다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려가지고 퇴근할 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갖다 준대요. 그리고 보모 시스템이 있대요. 어린이집 시스템도 아니고 보모 시스템. 그 아이의 1대1로 붙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나 같으면 여기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집을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구글에 입사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글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밑에 쪽으로 갈수록 그 구글의 사훈이라는 것들이 이제 딱 설명이 되는데, 구글의 사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에 좀 눈길이 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6시간의 업무와 2시간의 휴식. 기가 막히잖아요. 6시간 업무하고 2시간을 쉴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설도 좋고 복지도 좋은데 6시간만 일시키고 2시간은 또 놀게 해준대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2시간이나 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정도 복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놓으면 23시간도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한 다음에 휴식을 장려하는 그 구글의 사원을, 구글의 그 창업자, 그 CEO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게 더 효율을 일으키고 능률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글의 이 사원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지만 이제껏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원에서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업무 효율성을 위한 휴식,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원의 내용을 제가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 좀 접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신앙 안에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분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 늘 충전함이 필요합니다. 충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것을 위한 충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충전을 통해서 방전되지 않음이, 그러니까 완전 막 나다웃되지 않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 충전되어짐이 신앙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계시는 동안 남아있던 제자들에게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죠. 왜 만나겠어요? 치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는다라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 소문을 듣고 아빠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청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부재 중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좀 우리 아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이들을 치유한 경험도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그것들이 조금은 자신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요, 서기관들이 와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선생님은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니? 니들 배웠다며. 근데 왜 못하니? 예전에는 하더니 왜 지금은 못하니? 예전 거는 그냥 운이었니? 막 이런 식으로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수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어져요. 그 보시는 순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뛰어가기 시작하죠. 예수님 오셨다. 이제 다 됐다. 예수님 왔으니까 이 아이 낳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께 뛰어가요. 모든 상황을 제자들에게 듣게 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이며,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셔요.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벙어리 소년을 고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함께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들이 할 때는 안 떠나던데요? 우리가 했을 땐 왜 안 됐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인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속적인 충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야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속적인 충전이 신앙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충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요, 방금 읽은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얼핏 보면은요, 기도의 위력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니들의 기도는 약하기 때문이야. 나는 기도 완전 잘하잖아. 나 기도 완전 멋있게 하잖아. 그러니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기 위한 준비 혹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루기 위한 준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결여되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예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게는 이 귀신 들린 소년이 왔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채움받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제자들은요, 일전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을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해봤어 이거 이게 더 심한 애들도 내가 해봤어. 그러면서 막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아까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어 봤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것이 교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소홀함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돈독해지는 관계를 추구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이 싹트더니 그런 거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지속성이 이어지지 않았고요. 믿음의 확실함이 아닌 자아의 확실함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돼. 나는 하면 돼.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채워져 있는 상태였을지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충전이 아닌 방전된 상태인 것 같아요. 충전이 아니라 방전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방금 읽은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성령인가 봐요.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은 스스로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소멸되어지고 스스로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없어지시는 분이, 뭔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막 짜치고 찌질해지고 뭐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니들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 스스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니들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니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성령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주체는 인간임을, 성령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힘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늘 함께 살도록 노력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뭔가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완전치 못해요. 그리고 죄악에 물든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곧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근데 살짝 정신만 살짝 놓으면, 방심만 하면 성령을 놓쳐버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했던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하다가 정신 살짝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음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은혜 충만하다가도 은혜 놓칠 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되고 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게 왜요,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가 되어집니까? 라고 영적으로 방전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본문 14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14절이에요.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한 절 더 읽을게요. 15절이에요. 15절도 읽을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말하나더니 아멘. 제자들이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론이라는 단어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서기관들한테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런 말씀 좀 이상한가요? 다구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수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물 당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요.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대요. 그런데 제가요. 성경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반가워 달려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반가워서 예수님 내려온 거 보고 반가워서 막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참 찌질하다 생각했어요.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혹은 겁먹어서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안 하다가 아빠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기분 좋아져서 달려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줬어요. 예전에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만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아빠 오니까 아빠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좋아갖고 달려가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이전에도 이겨봤음에도 또다시 제자들 가운데 연약함, 아까 말했던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린 후에 완전히 방전되어서는 지금 찌질하게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좋다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아싸 예수님 왔으니까 다 해결돼서 서기관들 딱 기다려. 니들 다 뒤졌어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지마 기다려 예수님이 하실 거야. 찌질하지 않아요? 찌질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세상을 만나면 세상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그 시험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찌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게 삿대질 당하기 십상인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충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충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려고만 해도요. 충전하면 핸드폰 생각나시잖아요. 핸드폰 충전만 해도요. 충전기 챙겨야 돼요. 콘센트 찾아야 돼요. 주인에게 양해 구해야 돼요. 그 꽂아야 돼요. 허리 숙여야 돼요. 허리 아픈데 숙여야 돼요. 충전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수고로워요. 충전하는 거 수고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수고로움이 편함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수고로움이 난감함을 방지해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 수고로움이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 충전되어 있어야만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로서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쉽지 않지요. 수고스럽죠. 비생산적이시죠.
비생산적이시죠.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를 영적 방전이 아닌 우리를 영적 충전케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충전되어져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여러분 지금 방전되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충전 만땅이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충전되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충전이 되고 계신가요? 충전되기는 그냥 에너지 닳고 계신가요? 졸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아시나요?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동화예요. 독립한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떠나잖아요. 엄마를 떠나요. 엄마를 떠나서 세 명이서 막 가죠. 가다가 첫째 돼지가 먼저 길을 가다가 목 좋은 곳에 터를 잡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첫째 돼지가 뭐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 모아다가 집 짓잖아요. 볏짚 가져다가 집 지어요. 그런 다음에 대충 후려짓고 그 다음에 놀아요. 띵가띵가하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돼지랑 막내 돼지가 형은 여기 있어 그럼 우린 좀 더 갈게 그래 가잖아요. 가다가 둘째 돼지가 또 좋은 데를 발견하고는 집을 짓죠. 뭐로 짓죠? 나뭇가지로 짓잖아요. 나뭇가지로 지어요. 똑같아요. 나뭇가지 대충 얽어가지고 이제 집 지어요. 그런 다음에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막내는 또 더 가잖아요. 더 가다가 더 좋은 터에다가 발견하고 터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뭐로 짓죠? 벽돌로 짓잖아요. 벽돌로 낑낑대면서 지어요.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조롱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냐. 대충 짓고 놀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잖아요. 굴뚝도 짓고 뭐 해가지고 막 멋있게 짓잖아요. 그렇게 다 짓고 이제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늑대가 나타나서 돼지 잡아먹으려고 첫째 돼지 집 가잖아요. 문 닫고 숨었는데 바람 후 부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첫째 돼지 도망가죠. 둘째 돼지 집으로. 그런데 둘째 돼지 집에 숨었는데도 후 하니까 나뭇가지 집 다 날아가잖아요. 둘이서 또 도망가잖아요. 누구한테? 막내 돼지한테. 바람 불잖아요. 어떻게 되어져요? 절대 안 무너지죠. 안 무너져요.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막내 돼지는 충전을 해두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동화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첫째, 둘째 돼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충전 안 해요. 지금이 조사운이에요. 그냥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조금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부분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세요?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는 것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님 잠시 안 봐도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더 확장해서 나한테 시험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은혜를, 믿음을 충전하는 것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전된 삶이 아니라 충전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충전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충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요. 사시면서 쉬시기도 하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허리 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시험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시험이 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충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충전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세움받는, 소멸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